레위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결한 등잔불이 되기 위한 다나토스의 필연적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 절기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너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그 절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24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러면 그렇게 날마다 진리를 깨달은 진리로 완성되어져 가는 절기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이걸 이제 또 마찬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등잔불과 진설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You must supply the purest olive oil for the lamps in the sacred tent, so they will keep burning. 너희는 항상 가장 깨끗한 순결한 올리브 오일을 등잔에 계속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 마르지 않도록. 그래야 그 등잔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켜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올리브 오일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 등잔과 등잔불은 바로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등잔과 등잔불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얘기하는 거에 마찬가지로 말씀을 담은 그릇, 항아리로서의 램프란 말이에요. 그 램프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오일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기에 엉뚱한 오일이 부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도 가장 순수한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섞이지 않은 오리지널, 순결 그 자체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걸 우리가 담은 램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램프가 어둠을 비추는 빛을 뿜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이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Aaron will set up the gold lampstand in the holy place of the sacred tent. 아론은 회막안 진곡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해야 돼요? 대가, 그러니까 램프스탠드, 등잔대가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골드,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7 촛대가 뿜어내는 7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Then he will light the 7 lamps that must be kept burning there in my presence. 내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장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 7개의 등잔대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7 촛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7 촛대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 아들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 그죠? 그
생명을 불어넣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촛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횃불을 품고 있는 항아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가. 아셨죠? 그죠? 그리고 그런 우리는 또 뭐가 되는 거냐면 12개의 떡덩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12은 아들의 수죠. 아들이에요. 12아들은 곧 말씀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아 성령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고, 그 말씀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그래서 예수가 비유적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양식은 흙이 아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12덩이의 떡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과 하나 된 거예요.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그러니까 둘둘이에요. 6. 그럼 이게 12이죠. 그죠?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들. 말씀과 하나 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성취가 된 상태에 말씀 그리스도들, 성전,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퓨어하대요. 그 존재 자체가.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을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면 바로 산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 각자가 산 제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그 전까지는 첫사람 아담,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서 율법의 종노릇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다나토스로 죽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이 됐는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산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바로 하늘 양식, 온전한 11조로서 하나님의 창고에 추수가 되어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넘어간 성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같이 땅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같이 세상 가치와는 완전히 구별이 된 이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런데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과 확신으로,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말씀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다니까요. 마귀 사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의 예로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 10절부터 나와요. Selomith, the daughter of Dibri from the tribe of Dan, had married an Egyptian and they had a son.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이죠. 그죠?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애굽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쓴물 마리아로서의 나는 뭐를 필요로 하냐면 생명의 씨앗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넘겨줄 수 있는 남편, 신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아들로, 말씀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들로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그런데 엉뚱한 남편을 만나버리면, 율법의 남편을 만나버리면 간음행음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아닌 엉뚱한 씨앗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톨레도트를 잇는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를 낳는 게 아니라 율법의 아들로서의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고,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저주하는 거예요. 응?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확신에 빠져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쫓고 추구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믿네, 아멘 할렐루야 이따위 짓 하고 있는 거, 이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다. 그러면 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느냐? 남편을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의 남편을 만나 동침을 한 게 아니라 엉뚱한 남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남편을 만나 동침을 해버리니까 엉뚱한 아들을 낳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그래서 점검하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의 귀가 가렵도록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발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려면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4절로 가보세요. 14절에 가면 어떤 장면이냐면 This man has cursed me. Take him outside the camp and have the witnesses lay their hands on his head. Then command the whole community of Israel to stone him to death.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예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거죠. 죄 전가예요. 그죠? 그러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나라고 하는 머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비유를 1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And warned the others that everyone else who curses me will die in the same way, whether they are Israelite by birth of foreigners living among you.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래요. 죽어야죠.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든 그 육신의 생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에 빠져있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의 겉사람, 내 목이 율법에 의해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로.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도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고, 어떤 존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인지, 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쳐 죽인 자, 우리가 그런 자죠. 그죠?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고 했는데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지 않고 내 복이 오른 대로 내 못대로 내 소견대로 생명나무를 잊지도 않은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툭하니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 하나가 되어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게 사람을 쳐 죽인 자예요. 짐승을 쳐 죽인 자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자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웃.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 상처 입힌 거잖아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이지 않은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한 죽일지니 거름이게든지 보통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렇게 되는 거. 의미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정리하면 이래요.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구별하는 선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이 내가 분별하는 선악은 하나님의 선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가 되면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해서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면서 땅의 소산을 양식으로 삼아 살고 있는 그 형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땅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로 항상 심판받을 수밖에 없냐면 그런 땅적인 존재로 내가 살아가면 선악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선악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바라보는 다른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똑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들을 선악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듯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선악의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 율법이 진리라고 우기면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우기면서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자신이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똑같이 율법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진리와 생명이 값없는 선물로 넘겨질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곧 그 목을 잘라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나토스로.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낼 수 있으니까. 아셨나요? 모세오경은 모두 진리를 품고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